어느 오래된 경건한 수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한 사람이 수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님이 이 청년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네 금 샌잎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냐 그랬더니 얼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고. 그러냐. 그러면 은 삽잎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것도 가난한 사람을 해도 바로 주지요. 그러면은 동전, 역전 샌잎이 있으면은 그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머리를 가우뚱거리면서 그거는 참 곤란하다고. 아니 금 샌잎도 바친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돈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못 알아듣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남녀와 이렇게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은 이 뭐 토끼라든지 쥐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많은 새끼를 한꺼번에 놓잖아요. 그 하나님은 시작할 때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렇게 좀 많이 생산이 되면은 빨리 인류가 번성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계산을 참 못하시는지 대체로 보면 뭐예요? 1인 부부에 한 명씩 탄생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쌍둥이는 많지 않다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인간들은 동물처럼 막 이렇게 무작위로 기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바른 사람, 된 사람, 좋은 사람을 길러라고 그 한 명씩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산모가 여러 자녀가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한 사람을 그냥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모를 아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낳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 자녀들 그냥 월급 받고 또 그냥 농사 짓고 농사가 직업이 좋은 직업이지만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고 대중적으로 살다 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녀 후손 속에서 아주 악한 사람, 육신적, 정치적으로 악한 사람, 영적으로 악한 종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전에 그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 친선미적으로 잘 그런 인물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때까지 가진 후에도 대학 교육에 신경 쓰고 성경을 읽고 들려주고 3개월이면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부부싸움도 안 하고 폭력 영화 같은 거 안 보고 아주 지성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뭐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와 손녀가 낳았다고 막 끝납니까?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의 바다는요. 지금 60, 70, 80, 90 살 때보다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삼킬 것들, 동성연애, 또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 중독, 마약 중독, 또 이 영적 혼란한데 이 정말로 길르기 어려운 이런 그 세상 바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문에도 후손 속에서도 뭐예요?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영에 혼란시키는 그런 종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래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외가 쪽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집안이고 그 어머니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아버지도 중국에 가서 만주에 가서 한의사 같은 걸 하면서 공산당들에게는 약도 안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산당한테 이게 죽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에 북한에는 5개 파가 있었는데 만주파는 파라고 할 수도 몇 명이 안 됐어. 거기에 김일성이가 있었다. 그 얘도 죽게 생기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살려줬다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이랬다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련의 미혹을 당하고 중국으로 연결돼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잡혀서 성경과 뭐 유교의 좋은 말들 다 해서 주체 사상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뭐예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때려 부셨어.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진 그건 하나 아직도 놔두고 있다고. 기독교인들 수많이 처형을 했고. 게다가 우리가 6.25 동족 상잔 때 침략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말이 유엔 연합이죠. 미국이 거의 군인이 90% 이상이에요. 미국에만 고마울 게 아니라 그 미국에 온 그 흑인들 군인들이 뭐예요? 대체로 크리스찬이에요. 한 부대는 거의 100%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그 고난 속에서 웃으면서 죽어가고 그랬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미국에서 고마워해야 되지만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덕을 못 세는 건 미안한데 크리스찬 병사들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그런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전하고 갈 때 뭐예요? 김일성이가 원하는 반동분자들 남녀노소 처참하게 다 죽였잖아요. 이 전쟁에 약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놈 때문에. 그런 놈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놈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메가드 장군이 그냥 원자폭탄을 써서라도 인해 전술을 이기고 가려고 할 때 세계대전 날까봐 겁이 많아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 그 나라가. 이런 사람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후손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어? 차라리 히틀러는 그림으로서 학교 가고 하면 그 사람이 유태인을 60만을 죽이잖아요. 지금 푸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민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놨다고 부모가 미역국을 먹었잖아요. 어? 얼마든지 열봐요. 그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인데 오히려 성경을 아는 이단아가 나왔잖아요. 김일성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여러분 가문에 이런 종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이 양산될 수가 있어요. 봐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해, JMS 전부 다 이게 교회에서 잘못된 생산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 구원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100% 찍고 녹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연단의 선분들, 주의 종들, 애국지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앞뒤를 끊고 뭐예요? 비웃어 쓸 수 있는 요것만 뭐예요? 사단다리 찍고 가가지고 먹이를 삼거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성당에는 캐톨릭은요 이 성찬식을 화채설로 봐요. 화채설. 그 분전할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피로 바꾸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습니다. 뜰 믿으면서 분잔분병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그 분병을 하다 어린애가 그걸 쏟아버렸네. 신부가 뺨을 때려버렸어요. 걔가 커서 뭐예요? 공산주의의 거장이 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깨져버렸을 때 그 신부님이 그를 안아주면서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훌륭한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빨리 집에 가서 족보 좀 보십시오. 족보에 보면은 6.25 때 일제시대에 어떤 직업에서 어떻게 있는가, 가게에 쓴뿌리가 있다고,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통계를 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부터 어떤 책을 읽는가, 김일성이부터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데 조직에 들어가 있는가, 뭐에 중독되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여러분이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서적을 인류에 유익을 준 영웅들 좋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꾸 선물하면서 기도하고 최고 최선을 잘 안 하면 그 가문에서도 이런 있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손자 낳았다고, 손녀 낳았다고 웃을 일이 아니야. 그만큼 여러분이 불신자 양성합니다.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자식을 놓습니다. 신앙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을 낳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왕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이 불신자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받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 여러분 어버이 책임이고 여러분 자녀의 책임. 이거는 긴장하고 차라리 여성들은 좀 덜해요. 그런데 남자가 있는 집안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인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6월 3일의 선거는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 응? 6월 3일 대선은 뭐예요? 남북 통일보다 중요하고 전 국민이 정신 차려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은 정말로 지난 대선보다 훨씬 천배만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이제 왔다가 갈 날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의 꽃다운 손자와 손녀들 어떻게 할 거냐, 미래 세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가문에 성경적으로 아브람 같은 인물이 나오고 야곱님 같은 인물, 요셉님 같은 인물, 사무엘님 같은 인물, 드보라 같은 인물, 모세님 같은 인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인물, 스룹바벨 같은 분들, 예수님의 12사도, 빌레몬님, 고넬료 백부장, 이런 훌륭한 영육의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여러분 가문 속에서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자가 잘 세워가야 돼요. 늘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탕보다 책을 하나 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빨게 하고 알아듣든지 못듣든지 성경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이 무신론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사상에 빠졌잖아요. 장로가 되면 뭐하고 검사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냐고. 예수님 파에 있어야 되는데 한 파에 빠져가지고 이게 올라오질 못하니 이 수준이 되는데 뭐가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잡히면 그거 정말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못 사상에 잡히면요, 여러분 며느리 사상을 보십시오. 아들 사이 사상을 보시라고. 사상을 돈 씀씀이라 사상을, 무슨 사상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느 학교에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동영상 아주 값싼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양약이 되는 속에서 양육이 돼야 그 복된 사람으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봐요. 이단의 교주가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영적으로 파괴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또 이게 사상적으로 이게 밸런스가 없는 사람이 나오면 수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기독교를 어둡게 만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 그랬대? 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냐고. 당신의 자녀가 대통령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검찰총장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 또 뭐 세계적인 그룹 총수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경 사상, 예수님 사상으로 잘 무장돼서 나와야, 출현돼야 이게 영육의 영광 돌리는 인물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귀가, 엄마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나귀를 가만히 보자고. 엄마 나귀가 어떻게,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이 나귀를, 엄마 나귀를 사람으로 보자고, 비유로. 또 인간으로 보자고. 이 새끼도 인간으로 보면서, 성도로 보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엄마는 뭐예요? 그 아버지도 잘 만난 것 같아, 유전자가. 그 결과는,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해야 된다고. 겉에만 보지 마시고.
사상이 반듯한가, 말이 반듯한가, 행동이 반듯한가, 사상이 반듯한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은 유전자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한 남자와 이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디 갔는지 헤어지고, 또 이 엄마는 뭐예요? 새끼 한 마리를 놓은 것 같아. 뭐 두 마리 놓은 것 같지 않아? 한 마리를 낳아서 그 임신 기간이 뭐예요? 365일이라고. 사람은 10개월이지만 그 1년을 뭐예요? 나귀는 임신을 해. 그래 배가 불러서 얼마나 생활하기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아기를 놓을 때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요 피를 흘리고 생명을 던지잖아요. 막 너무 이를 물어가지고 여인들이 힘드니까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약해져 가지고 이게 어렵잖아요. 아기 놓느라고 너무 악을 써서 힘을 줘서. 그래 내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기를 낳은 것만 해도 황후요 항우요 그 사람은 모후인 줄 믿습니다. 낳은 것만 해도 얼마나 생명을 내놓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젖을 먹일 때 젖 안 난다고 치봤지. 막 그래도 젖을 주고 먹을 걸 가르치고 막 쓰다듬어 주고 막 태어날 때 양육하고 뭐 뭘 먹을 것인가 하고 이 새끼한테 지극정성을 들여서 이 엄마 나귀가 아기 새끼를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나눠주고 같이 동행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함께도 하고 아이 컨택하고 사람하고 안아주고 들까지 산보도 가고 엄마 진 갈 때까지 따라다니기도 하고 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교육을 엄마로서는 그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편안한 거, 너무 그냥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뭐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이가 여러분이 없어도 자기가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이쁘다고 안고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야. 힘든 일도 때로는 시켜봐야죠. 그리고 길러가지고 이제 정이 들 때로도 아마 새끼 젖을 뗄 때가 된 거야. 그 아이도 이 새끼도 쑥구도 무럭무럭 성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예요? 한 남자를 만났고 두 번째 한 새끼를 낳았고 다음에 세 번째 한 새끼를 아들을 몰래 잘 지극정성 그 젖댈 때까지 성공을 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 새끼가 필요하다고 끌고 갈 때에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는 아직도 이런 경험도 없는데 내 새끼를 왜 데려가냐고 난 더 있고 싶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가서 방해하고 이래 막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데리고 갈 때 첫 미션이거든요. 이 영적인 미션인데 데려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렇지 같이 갔으면은 뭐 같이 응원도 하고 같이 동행도 해주고 뭐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새끼가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길렀지만은 이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무거운 예수님을 지저스 택시로 모시고 간다는 게 이게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든 일인데 이 일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사람이라면 막을 거 아니에요. 그 왜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다른 새끼들도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양보할 수도 있다. 양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자녀 양육에서 여름 수련회 때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가지 않게 하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라고. 그러면 공부가 뭐길래? 그 석세스 성공이 뭐길래? 그 한 며칠간 공부도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대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세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뭐 책보장만 넘기면 됩니까?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분이 세워야 되고 그분이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도전 드릴게요. 자녀가 믿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션 사명을 간다. 선교사로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이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막았냐고. 나중에 하라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너 지금 가난하잖아. 너 지금 병약한데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이 막았냐고. 잠 더 자야 된다니까. 좀 더 쉬고 놀아라고.
너만 그 미션 받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우리의 자녀를 뭐 하나님과의 그에게는 육신적이 아니라 자녀의 기회, 딸의 기회를 뭐예요? 몰락의 늪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애정으로서 밀어낸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결혼 방식, 잘못된 것으로서 자녀들한테 그 쉽게 포기하는 거. 거룩한 고집이 없잖아요. 부모로서의 거룩한 고집이 없잖아. 괜찮아. 그냥 해. 뭐 예배드리 결혼식 때 그냥 하면 되지. 얼마나 여러분이 양보합니까, 지금? 제가 젊을 때 목회를 했는데 저한테 세례받고 참 저한테 잘했던 사람이야. 멀리 가서 그 내 책에 사진도 나오는데 너는 꼭 목사님을 모시고 어릴 때부터 주례를 하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딴 데 나가지만 1년 그 다가오고 나서 그 성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다 해다. 연락이 없어. 내가 뭐 그 추례 안 해가지고 무슨 그런 겁니까? 졌다는 거지. 예. 부모가 포기했다는 거지. 그 아이고 뭐 세상적으로 결혼식 하면 어떠냐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고. 그냥 쉽게 뭐예요? 그냥 주저앉은 거지.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떤 것으로 세워가겠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신앙 사상이 무장이 안 돼서 너무 봐준다고 좋은 게 좋다고 편하다고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내가 자녀들이 해준 게 뭐 없는데 뭐 그래.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당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어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지저스 펄스다. 지저스 펄스. 지저스 펄스. 지저스 펄스. 지저스 펄스. 예수님 아이로 나와요. 목사 아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뭐 장로 권사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권사입니까? 사모이오 목사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태평양 나가서 복음 전할 겁니까? 여러분은 긴장이 없잖아요. 뭐, 교회 좀 만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이렇잖아.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 새끼가 이제, 봐요. 어머니가 온유하니까 새끼도 온유한 거야. 낯선 사람이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는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첫 경험이야. 첫 경험. 한 번도 경험 안 하는 첫 경험을 해. 다음에 첫 미션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등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을 태워서 가. 네 번째 땀을 흘려. 여러분 보세요. 훈련하고 경험해도 누구를 모시고 가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 무거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모시고 간다는 게 이게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요령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비틀거리고 힘들겠어. 게다가 어렵잖아.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해놓고 가잖아. 그런데 다섯 번째 끝까지 뭐예요? 이 사명을 완수했다. 완파했다. 뭐 불편하다고 쉬다 그러고 예수님 내리려 그러고 뭐 음살 부리고 망갈라 그러고 엄마하고 더 있고 싶다 그러고 막 투덜대고 이런 게 아니라 첫 사명을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등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이 나귀는 뭐예요? 예수님을 등을 태워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점심 잘 주실 그리스도 없이 기운도 없이 걸어다니고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보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풀썩 주저앉았잖아.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 십자가도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에너지가 더 저축돼야 되잖아요.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비록 낙이지만은 예수님 폼이 나야지요. 제가 그래도 명세기 전에 부흥회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까? 차가 없어. 그러니 뭐에 가방 터덜터덜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면요. 뭐 차가 좋은 차가 욕심이 아니라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 자존심이. 에? 그냥
이렇게 가고 하는 게 예수님이 뭐예요? 걸어간 게 아니라 비록 말은 아니지만은 조그만 새끼지만은 그까지 말을 예수님을 포몰라게 했잖아. 수많은 군중 앞에 그래 예수님을 그 사람 베드로 위에 타고 갈 수는 없잖아. 요한을 타고 갈 수 없잖아. 그래도 이 짐승을 타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땀 흘리면서 힘들면서 수고한 일이 뭐예요? 이 낙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겠죠. 오늘 여러분 내 딸과 아들이 힘들고 지친 예수님에게 등에 좀 태울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시옵소서. 내가 허리가 끊어지고 부서져도 좋으니 주여 내 등을 다시옵소서. 내가 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면 돼. 예수님이 폼이 나고 예수님이 명품이 되고 예수님이 좀 우아스럽다면 내 아들이 좀 고생해도 괜찮고 좀 몸살 나도 괜찮고 좀 그런데 쓰임받는 그런 종이 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폭발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저도 나이 먹고 70, 80입니다. 90이 돼가요. 게다가 저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경제적이든 내 체력을 원하든지 경제력을 원하든지 아니면 시간력을 원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미션을 원한다. 내 재능을 원한다면은 내가 등이 부서지라도 줬사오니 갈보리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이 고바위는 못 가고 언덕은 못 가더라도 평지만이라도 내가 예수님 모실게요. 내 등 타고 가시옵소서. 그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주님의 체온입니다. 주님이 나와 등에 탄 것만 해도 너무 평생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럴 수 있는 영성으로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사명이요, 사모님,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 장로님, 근사님, 안수지사님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나가서 좀 민족적인 나귀가 나오면 좋겠어요. 민족적 국민을 등에 태우고 갈 수 있는 대통령. 응? 얼마 전에 우루과이인가 그 가장 세계 가난한 대통령 장례식 보셨죠? 그 가난한 대통령 봤죠?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우리나라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까? 일본 놈들한테 36년 당했지, 몽골한테 짓밟혔지, 6.25 저 붉은 저 공산주의 사상에 잡혔는데 아직도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야, 그 붉은 그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 이럴 때 진정한 이 국민들을 안고 등에 태울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이성만 내가 또 내가 박정희 내가 그 뒤에 이 사람이 사진 찍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등을 국민의 주여 국민을 등을 메고 서민들의 등을 메고 소상인들의 등을 메고 정말로 젊은이들의 등을 메고 너희들이 나를 책망받고 물려받고 내가 감옥 가도 좋다 국민 살린다면 이럴 수 있는 나귀 같은 대통령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말만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가문에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YS도 나오고 DJ도 나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가문에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정원에도 뭐예요? 독사의 새끼를 놓을 수 있어요. 살모사 새끼를 놓을 수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문에서 뭐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호수아님이 나오고 모세님이 나오고 다윗님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산모 어버이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잘해서 오늘 본문에 나귀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출산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쓴 지가 보니까 1900 몇 년이야? 1995년도 벌써 고사가 됐네. 여러분 이거 사놓으면요 1000년 후에 100만 원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 하면은 미국에 조나단 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이 그 어두울 때에
이 어웨이키닝 모먼트라 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했는지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안경 써도 안 보여서 뭐예요? 은고를 이렇게 대고 읽었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근데 이 말씀으로 미국이 대각성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이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의 책이 나왔어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교도이며 이 사람이 미국 프리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어요. 이 사람은 문필가이고 조나단 가게 후손의 그 유명한 사람들을 어떤 후손이 나왔는가를 연구했고 당시에 유명한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그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술주정뱅이 유명한 그 사람은 후손이 주정뱅이의 후손이 깡패가 나오고 매춘부가 나오고 마약 중독자가 나오고 살인들이 나오고 도둑등이 나왔어. 그 전 후손 90% 이상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을 연구를 해봤더니 약 20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1,500명 중에 1,500명의 후손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관리가 84명, 닥터가 60명, 군 장교가 75명, 판사가 30명, 대학 교수가 65명, 변호사 100명, 목사님 100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아라쿠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거지가 3,100명, 전과자가 300명, 절도 상습범이 60명, 살인범이 7명, 창녀가 44명, 상인이 22명으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마음대로 자식 농사 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잡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복음을 잡으면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명문 가문 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런 가문들로서 민족의 등불, 세계의 등불, 영적인 등불, 정치의 등불, 생명의 등불, 과학의 등불, 신학의 등불, 이 위대한 인물들이 막 우죽순절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내 모습 저의 모습 감추고 어두운 그런 교만으로 물던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가슴에 손 얹고 당자쳐 사랑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아버지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피 묻은 손을 감싸 주시니 자초처럼 사랑 내 모습 부끄러워 저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움 그렇네 취약으로 얼룩지고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이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보혈 피 묻은 손 나를 구워 우리 자녀들 돌아오는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낙엽처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모습 감추려 하나님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과 아들 소녀와 손자들 무신론에 잡히고 세속주의에 잡히고 세상 물질주의로 빠져가는 저들을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여러분 양보하지 않을 것은 양보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너무 도움만 받지 마시고 부모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주옵소서. 살아온 내 모습 여러분 자녀들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줄 거 다 주고 믿지도 않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욕심으로 물든 이 몸 물질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아버지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딸과 아들 아버지 자처처 우리 딸 아들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부족하여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려준 유산 없어 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 솔로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종이 나오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면 얼마나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이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저를 구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아들들 손녀와 손자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으로 기르고 성경으로 양육해서 사탄의 자식 만들지 않게 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손에 피 흘리는 종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 손녀와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눈물로 그들을 길르게 하소서, 기도로 그들을 길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기도원에 데리고 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녀들, 자존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놈아, 예수님 안 믿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날 보려고 하지 마라.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시험도 없다. 사회 하는 한 정신 차려라 이놈아. 주여, 그들도 사정이 있겠지요, 아픔이 있겠지요, 그들의 연약함이 있겠지요, 가게에 도둑이 흐르는 썬뿌리가 있지요. 그들은 그러려고 하겠소 그러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외식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돈 1, 20만 원, 돈 100만 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왕 노릇을, 왕권을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민족의 턱에 태우고 힘없는 병들고 장애인들을 등에 태우고, 방황하는 젊은이를 태우고, 중독에 잡혀있는 젊은이들을 세우고, 이런 나귀 같은 대통령, 나귀 같은 인물이 나와서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시고